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 군데 있지만은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이 또한 내 법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를 지켜 행하리라. 그들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너의 조상들이 거하던 땅에 거하되 그들 곧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전한 언약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또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에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이 교도들이 알리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목의 말씀과 성경에서도 여러 관주의 말씀의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여러 방향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오신다. 또 심판주로 오신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신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왕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재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다윗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메시아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신구약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에 이루어진 사실을 왜 악의 세력들이 메시아 왕권으로 오시는 다윗의 왕권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들이 미리 알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종교재판을 통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을 하며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만은 다윗의 왕권으로 이스라엘 회복된 예루살렘에 감람산에 좌정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많은 구약 세월 속에와 또 신약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구원의 사역,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도전해서 그들이 역사 속에서 마지막 마지막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시대에서부터 재림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 특히나 종교재판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유대인 가운데서 유대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1, 2차 세계대전과 또한 마지막 때도 환난 가운데서 택한 백성들이 나오는 유대인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일과 거듭난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저들이 가장 잔악한 행위를 하는 이 내용을 한번 역사 속에 다 이것을 소개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미국 대륙이 콜럼버스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라파에서 유럽에서 종교재판을 통해서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종교재판이 1517년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영국에서 킹제임스 왕 때 퓨리탄 목사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영어로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개혁운동이 유럽 일대를 휩쓸고 할 때 바티칸에서 이 검은교황의 세력과 더불어서 정계재판을 하면서 믿음의 백성들을 살상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신대륙을 발견하고 미신대륙으로 청교도들을 이주시키고 유대인들을 700만이나 미국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의 역사 시작에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짤막한 시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대륙에 이주한 청교도들의 신앙에 의해서 미국 연방공화국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부의 13개 주, 버지니아, 그 다음에 펜실바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리고 알라바마, 미시시피 이렇게 해서 루이지아나 이 등지에 흩어져서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게 된 미연방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헌법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미 연방 국가가 13개 주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게 된 배경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미 연방 공화국의 헌법을 위해서는 미국식 청사진, 헌법 청사진이 펠리티아 웹스터라는 사람에 의해서 고안이 되었고, 그 헌법은 제임스 메디슨에 의해서 쓰여졌으며, 그 정부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정치적 수완과 그 다음에 독립전쟁으로 승리하게 된 검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프로테스탄트 침례교 개혁주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대표적 인물들은 버지니아의 주민들로서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그리고 제임스 monroe 등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해서 세웠고, 미 합중국 헌법과 권리선언 등 모든 것은 버지니아주의 대담한 monroe 독토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람들이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회의 사악한 트렌트 공의회가 프로테스탄트 북아메리카에서 무용지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미 본토로 침입하는 외세의 세력을 막게 해서 그들의 악한 세력이 무용지물이 되게끔 하나님이 그 monroe 독토린을 세운 청교도들의 신앙에 이 신앙인들을 통해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monroe 독토린은 예수의 각본에 의한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16대 대통령이고 15대 대통령 부캐넌은 프리메이슨 세력의 악한 대통령의 정치 세력입니다. 그리고 예수회가 야금야금 미국 본토에 들어와서 남북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13개 주의 프로테스탄트 백인 중심으로 앵글로색슨 믿음의 백성들이 땅도 많이 소유하고 그 다음에 흑인들을 노예로 이렇게 부려먹는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 흑인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한 식구로 믿음의 백성으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력을 말살하기 위해서 남북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이 미 연방 제국의 14조 수정법안, 이것은 도살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프로테스탄트 세력과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이들의 도살법에 의해서
말살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미국을 장악한 예수회의 주범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예수회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말타 기사단원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세력과 그 다음에 금융 세력을 장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융 세력은 다시 말해서 바닥 없는 은행이라고 합니다. FRB 은행 제도는 미국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수회가 장악한 악한 유대인들이 타이타닉호를 통해서 의로운 유대인들 경제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 연방 제국과 더불어서 이러한 FRB 악의 세력들이 정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바닥 없는 은행 근본위로 화폐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종이 조각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제 세력을 통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하게 하는 바닥 없는 은행을 만들기 위한 예수의 각본에 의해서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이 FRB를 1913년도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문의 모든 종이 조각으로 찍어내는 US 달러, 이 달러를 지원해서 소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의 볼셰비키 악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이 세력들은 볼셰비키 공산주의 세력을 통해서 소련 연방공화국 내에 교황권의 세속적인 세속권을 회복시키고 예수회의 신성한 종교재판으로 러시아의 무자비한 체카, 그 다음에 강제 노동 수용소, 그리고 이것을 그들의 말로는 굴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집단 수용소 체제로 믿음의 백성들과 러시아 정교회까지 먼지로 갈아서 무찔러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볼셰비키 혁명과 스탈린을 통해서 종교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소련에서 공산 정권에 의해서 숙청당한 백성들은 6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동구권에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그 다음에 동독을 포함해서 여기는 다 루터란 교회와 침례교 교인들도 역시 성경을 못 보게 하면서 그들을 말살 운동을 하는 것이 소련 볼셰비키 혁명과 더불어서 동구권 5, 6개 공화국까지도 동독까지도 다 기독교 말살 운동을 그들이 종교재판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의 붉은 혁명 목택 통일을 통해서 6,800만의 종교재판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우리나라 6.25 전쟁, 모든 남미의 혁명 전쟁,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 말살 운동을 하며 모든 인구 감축을 위해서 저들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짐승 세력들에게 말세지 말에 마지막 세대 도루 아가놀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이걸 강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에서부터 재림 때까지가 마지막 세대예요. 이 마지막 세대 동안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과정 속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러시아인 중에서 러시아 오토독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운데서 한 인정이 넘치는 한 믿음의 사람, 세르게이 바실리아에치 라흐바니노프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심령을 매혹시키는
아주 걸작들을 피아노 연주가인데 많이 내놨습니다. 그 당시 가장 위대한 피아니스트요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신실한 남편이자 또한 믿음의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였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태성의 러시아 정교회인으로서 로마 볼셰비키 혁명 결과 그의 조국으로부터 44세에 추방을 당해서 미국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서 프로테스탄트 자유를 누리다가 1947년도에 70세에 미국 땅에서 유배 중에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히 심포니 2번 아다지오는 위대한 다윗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유명한 음악을 작곡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내용은 예수님이 다가오는 통치의 서곡으로서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모든 이방 국가들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서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그분의 장엄한 성산으로부터 주님은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통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와 에스겔과 사도 요한에 의해서 예언된 것처럼 거기서부터 사해까지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을 말씀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나라들에게 이 세상 민족들 언어와 족속과 모든 이방 민족들을 포함해서 아브라함의 종 그분의 종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삭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집인 야곱의 12아들과 그들의 육신의 후손을 포함해서 말씀한 것을 한번 보면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이 모든 가족을 이 악한 세력들은 성경을 변질시키면서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종교다원주의와 더불어서 마지막 때 모든 세상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이 기복신앙도 모든 민족이라는 말로서 하기 때문에 기복신앙도 이 성경을 변질시킨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모든 가족이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소수 좁은 길로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라기서 3장 6절에서도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너는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도 그날에 내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에 무너진 것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100%가 다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남은 자, 그 다음에 에돔의 남은 자, 바로 이스마엘과 에돔의 이 아랍 공화국 내에서도 믿음의 백성들이 지금 많이 숨은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디아스포라로 흩어질 때 12제자가 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훈련받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므로 그러면 이방인 만인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만인 구원. 여기에서도 남은 자, 리마넌트, 정말 거룩한 세마포 빨아있고 거룩한 믿음의 행실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방인의 남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아모스서 9장 14절 15절에서도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리니 그들이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하며 거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것들의 포도즙을 마시며 또한 동산들을 만들어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그들의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주 하나님의 만이니라.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정부의 네타냐후 수상은 유엔에 가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유엔 총회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며 유엔의 그 각 나라 대표들이 대사들이 와서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절대 뽑히지 않게 한다, 이러한 것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때 그가 어떻게 쓰일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보고 또 한 곳의 말씀을 소개하면은 스가랴서 2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위에 내 손을 흔들 터인즉 그들이 자기 종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니. 그 노략거리가 된 그들을 보라, 내가 그들 위에 내 손을, 능력의 손을 찾아가서 흔들 터인즉 그들이 자기 종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느니라. 이 실제 이루어진 사실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3월 9일 제네바 유엔 총회에서 오바마와 더불어서, 그때 오바마가 통치할 때니까 미국, 그 다음에 유엔의 대사 가운데 특별히 일본 대사를 사용하면서 팔레스타인을 독립시켰으니까는 예루살렘의 수도가 뭐냐,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남겨주라고 하면서 폭언을 하며 하나님을 정면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스가랴서 2장 8, 9절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건드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역할을 한 그들을 찾아가서 내 권능의 손을 흔들겠다. 바로 48시간 후, 이틀 후에 2011년도 3월 11일 일본 센다이 쓰나미, 그리고 원자로를 터뜨려서 그 모든 재앙으로 일본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일본인 가운데서 정치 세력이나 의로운 사람들은 외국으로 다 탈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봐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통해서 해코자를 하고 건드리는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고 부분적인 심판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치밀한 개혁은 예루살렘에 재건된 솔로몬 신전을 통해서 교황청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릎을 꿇도록 계속해서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최종 대량 살육을 시도하려는 목적으로 시오니즘 운동을 1897, 8년에 스위스 바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20년 전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기 시작한 역할에 악한 유대인 시오니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서 마지막 때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멸망 가운데로 이뤄가고 택한 백성들까지도 7년 대환란이라는 거짓된 종말론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다 미혹시키게 하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은 그것도 오늘 오후 시간에 또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거룩한 씨 므낫세 지파와 요셉 지파의 다른 이름이 된 에브라임 지파를 포함한 야곱의 아들들의 육적인 후손이 멸망을 받을 수 있다면 사탄은 바티칸 예수회로 하여금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하는 것이고, 과거에서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루살렘 침공하는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에집트 이러한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에스더가 이스라엘 그 애국 운동으로서 에스더의 기도가 나올 때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 학살해버려서 멸절하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악의 세력들의 열방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황제 제국에 의해서 타이터스 장군이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징계 가운데 다시 이틀 후에 회복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얻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땅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확보해서 주님이 지금 완전 회복은 주님 재림해야 완전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는데 이 악한 세력은 예수회를 통해서 미국을 장악하고 전 세계를 뉴월드 오더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방해하고 제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도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9장 7절에서도 보면 그의 정권과 화평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임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사야서 37장 32절의 말씀을 봐도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산 위에서부터 나오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사 속에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을 봐도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천년왕국에서 영원토록 무궁하게 주님이 동고동락하며 택한 백성들과 동행하시며 산다는 영원무궁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신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다윗의 왕권으로 다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에도 택한 백성들 세마포 빨아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백성들에게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레미야서 23장 3절에서 8절인데 특별히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의 날들의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영적인 이스라엘도 우리 야곱의 후손들 다 똑같은 이스라엘이요. 그의 이름 곧 그를 일컫는 이름은 이것이니 곧 주 우리의 의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도 믿음으로 의로워진 백성 완전한 주의 의라 우리의 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내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3장 15절 16절에서도 보면은 그날들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그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며 그것을 부를 이름은 이러하니 곧 주 의리의 의라 하리라.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아까 본문 말씀 읽어드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들이 또한 내 법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를 지켜 행하리라.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영원히 그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한 그들의 통치자가 되리라.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전한 언약이 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초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또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에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분한 줄을 이 교도들이 알리라. 솔로몬 성전 재건한다고 이거 다 미혹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영원토록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을 하십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예루살렘을 영원히 소유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계시 말씀이 영원히 소유하게끔 되게끔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한번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멜기셀렉은 살렘 왕이요 예루살렘 왕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살렘 왕 의의 왕 예루살렘 왕 의의 왕이요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영원히 지속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이것을 어떤 주의 종들은 과거에 히브리서 살렘 왕을 해석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을 두면은 구약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이시잖아.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살렘 왕인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신령 예수가 그때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메시지를 전하는 종들도 제가 한번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창세기 22장 14절에서도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모리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이삭 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치게 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양을 거기서 숲을 속에서 제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믿음의 산에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축복으로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실 것을 공급하신다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7절에서도 또 자기가 만든 작은 숲에 새긴 형상을 그 집에 세웠다니 이 집에 관하여는 전에 주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그래서 이 집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아직은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이요. 그리고 역대상 21장 25절 26절에서는 이처럼 다윗이 그 장소를 사려고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니라. 다윗이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며 주를 부르니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 헌물 제단 위에 불을 내려 그에게 응답하시고, 역대하 3장 1절에서 보면은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니 이곳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도 그날에 가시 다윗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족속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예루살렘이여 솔로몬 성전을 지은, 그래서 주께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그래서 다윗이 거기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너는 피를 많이 흘리고 해서 내 종으로 썼지만은 거룩한 성전은 네 아들 솔로몬에게 지게 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요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시편 132편 13절 14절에서 주께서 시온을 택하셨나니 그분께서 그것을 자신의 거처로 삼기를 원하며 이르시기를 이곳은 나의 영원한 안식처라. 내가 여기서 거하리니 내가 그것을 원하였다. 하나님이 원하였다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시편 133편 3절 이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 산들에 내린 이슬과도 같도다. 주께서 거기에 복을 명령하였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그분이 다가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회개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전과 평화와 영광을 가져올 예루살렘에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때에 모든 나라들도 통치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미가서 4장 1, 2절의 말씀을 봐도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고 백성들이 그리로 흘러가리라.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길로 걸으리라. 이방 민족들이 이교도들이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 이렇게 부르짖으며 예루살렘 거기를 따라 올라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황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영원토록 소유하시기 위해서 1967년 6.1 전쟁 때 예루살렘을 확보해서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본 무화과나무 비유 말씀을 소개할 때도 주다벤 사무엘의 하나님께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랍비 주다벤 사무엘의 예언을 소개했는데 그저 다 하지 않고 마지막 10번째 희년은 1967년에 예루살렘을 뺏어서 이스라엘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돌려준 다음에 10번의 희년이 끝나면은 2017년, 2018년 1년이 가야 성서 달력의 13개월이 끝나게 되면은 그 후에는 메시아의 날이 도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919년도에도 메시아의 날은 도래하지 아니했어요. 아마 2020년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을 표에 의해서 이루시게 하려면은 2020년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2021년도 되되 누구도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오더라도 1월 달에 오고 2월 달에 오고 3월 달에 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 때나 내가 정한 때에 온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레위기서 25장을 보게 되면은 7개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첩보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이 나팔절이 9월이요. 그래서 금년 나팔절은 2020년의 나팔절은 제가 알기로 9월 18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에 천사장의 나팔 불 때 죽은 자들의 부활과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 순교자들 부활과 살아남은 자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뭐 7년 대환란년 휴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팔절에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욤 키프루 회개하는 날, 이 회개하는 날 유리바닷가에 가서 택한 백성들이 검은 것하고 새 노래를 배우는데 그것이 욤 키프루 내가 알기로 한 6, 7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감람산에 좌정을 하십니다. 어느 해에 오시든지 나팔절에 휴거가 되고 욤 키프루 회개하는 날이 끝나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감람산에 좌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초림도 초막절 장막절에 이 땅에 오셨어요. 재림도 초막절 바로 장막절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 안에 오신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오늘 소개한 말씀이 뭐예요? 다윗의 왕권으로 성육신하신 것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요한이 1서 4장 2절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전하는 종들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다윗의 왕권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뉴월드 오더와 모든 아랍공화국과 오바마까지도 이란의 전 대통령 메디자네프 같은 이런 대통령 이스라엘이 국가가 있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인정할 수 없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중해 가운데도 쓸어 넣어서 말살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뉴월드 오더의 첫 번째 하나의 목표는 기독교는 로만 캐토릭과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슬림과 유대교의 그 3개 성지로 해서 이 평화를 유지하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IS 테러리스트들과 이것들은 뭔지 알아요? 헤즈볼라 이런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은 땅에서 존재도 없이 멸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메시아가 다윗의 왕권으로 와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것을 이 사탄의 세력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재림하시기 전에 제가 브라이언 잭슨 리브로 행성은 하나님의 경로, 주님의 경로의 무기들이라 하는 말씀을 소개했는데 이것이 여기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악의 세력을 그냥 내버려둬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면은 이 배도하는 세력과 떨어져 나가는 세력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먼저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루지를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막는 세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막는 세력은 하나님이 아직 시간표에 의해서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은 이거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게 되면은 거룩한 곳 봉헌제단, 성전산 봉헌제단에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운단 말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곳 봉헌제단. 그래서 오늘 아침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하는 말씀은 다윗의 왕권으로 재림하셔서 영원토록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에돔의 남은 자, 이방인의 남은 자 거룩한 세마포 빨아입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맞이할 세마포 빨아입는 성도들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 악한 세력들 가운데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계시록 6장을 보게 되면은 순교의 제물된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내가 너희들의 신혼을 원수 갚아줄 텐데 그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무슨 환란은 7년 대환란 통과하지 않고 맞이하지 않고 들려 올라간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종말론 7년 대환란 전 휴거설입니다. 이것은
제가 시간이 있는 대로 이제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다가는 정말의 믿음의 신앙생활에 시행착오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무쪼록 주님은 환난 후에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나팔절에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남은 자를 데려가시고 그 악의 세력들을 모든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 거룩한 것에 그것을 성경을 변질시킨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거든. 그러면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거룩한 것에 세우는 것을 보거든 그때부터 환난의 날이 시작된다. 이것은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거룩한 것 봉헌재단에 소개를 하기로 한번 소개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끝맺을 때 다윗의 왕권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통치를 저들은 알고 갖은 방해를 하며 뉴월드 오더와 더불어서 아랍 테러리스트들과 더불어서 3차 세계대전을 곧 일으키려고 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서 계획을 진행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다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의 거룩한 곳에 만왕의 왕으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예루살렘의 살렘 왕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